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서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 그대로 용서하겠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주보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개 같은 인생입니다. 발음이 그렇죠. 네.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요.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우리 그 사건을 보면서 교회는 장사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속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뎌내고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광야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굴까요? 모세가 떠오를 것입니다.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거시기 하죠. 그죠? 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어떤 의도로 제목을 지었을 것 같아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렙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확실히 경상도 사람이 발음을 해야 좀 찰지죠, 그죠? 자, 개 같은 인생을 살았다.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오늘 개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냐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갈렙이라는 이 이름은요 개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인물들을 만나봐서 알겠지만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래요, 개. 그런데 이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갈렙의 이름을 개라고 하게끔 하셨을까? 오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개는요 여러분 참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어릴 적에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특별히 키웠는데요. 저의 이름 만호의 호자를 따고 지금은 저희 동생이 이름을 개명을 했지만 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지의 지자를 해가지고 호지라는 이름으로 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구박 좀 했거든요, 개를요. 그래서 이 개가 알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희 동생이 그 개를 이제 가져와서 키우려 했기 때문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올 때하고 동생이 집에 올 때 반응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꼬리 치는 게 달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요. 저 멀리서 주인이 걸어오면 그때부터 막 뻘뻘뻘뻘 막 돌아다니고 막 돌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애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아침에 딱 문을 열어주면
온살같이 뛰어나와가지고 소변 대변 다 보고 들어오는데 이 복날이 집을 나와가지고 안 돌았어요. 네, 복날이. 그래서 하루 반나절을 이렇게 개를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고 또 동생이 또 울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개는 참 똑똑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개를 사용할 때 욕으로도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나 개를 키워본 사람들은 개가 얼마나 똑똑한 짐승인지 주인을 잘 따르는 짐승인지 잘 알 거예요. 보통 아버지들이 개 키우는 거 반대하는데 근데 대부분 또 강아지들 또 빠지는 게 또 아버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 개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인데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쫓은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한 하나님의 충견이었다라는 거. 충견이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갈렙의 신앙을 참 잘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문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갈렙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갈렙은 마음이 누구와 다르다?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따랐대요? 하나님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는 물론이고 너의 자손들까지도 그것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도대체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갈렙에게 주시는지 그 무엇보다도 이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토록 칭찬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에서부터 보면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들을 대표해서 뽑아서 보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다녀오고 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너무나도 기름집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다.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엄청 크지 않습니까? 한데 나머지 10명들은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사람들 너무 강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와 같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와 같을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아이러니하냐면 모세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죠?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찾았나요? 네,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이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의 곁을 항상 지킨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여호수아였어요. 여기에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누구와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늘 모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였어요. 그 다음 리더가 될 사람은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갈렙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서의 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오늘 모든 상황을 여호수아가 정리하고 등장해서 이제 다음 차기 이제 리더가 될 것은 여호수아라는 그 자리를 위치를 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갈렙을 향해서 오히려 이 사람은 남들과 마음이 다르고
나를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외치면서 갈렙을 오히려 높여줍니다.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갈렙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걸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갈렙의 신앙을 함께 나누면서 갈렙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우리가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특별히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자들 이야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갈렙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쫓은 사람.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을 늘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이 갈렙이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구하고 또한 자신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겠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오늘 본문의 앞장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장 27절에서 30절. 자, 읽어봅시다. 13장 27절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여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사기를 돕고죠. 14장으로 넘어볼까요? 6절에서 9절. 시작.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녀 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뭐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픔에 겨워 있는 이들을 보며 가슴에 옷을 찢으며 호소하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오로지 갈렙의 신앙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뭐 하실 것이야? 주실 것이야 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큽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갈렙은 그들은 무엇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뭐였습니다? 이제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갈렙의 신앙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근거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특별히 오늘 우리 14장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갈렙 너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나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라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정복 생활하기 전까지 4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5년의 시간 여러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절대 쉽지 않을걸요. 절대 쉽지 않아요. 4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린다. 그런데 갈렙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약속은 지키실 거야. 꼭 지키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떠한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갈렙에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르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갈렙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갈렙의 너의 마음은 다르다는 건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갈렙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믿으며 살아갔다라는. 아멘. 그 기름진 땅, 그 좋은 땅에서 광야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그 좋은 땅에서 이미 마음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요.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지만 그 여호수아 뒤에서 묵묵히 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야, 내가 그때 정탐하러 갔을 때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 내가 그랬어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이요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드러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 줄 때. 우리 아까 읽었던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설 때 그때 백성들의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가 나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갈렙이 나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의 그게 되는 것. 자,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죄송합니다. 네, 해놨네요 제가. 자, 앞에 봅시다. 제가 해놨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취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많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복 이제 마지막 때쯤 될 때 지파들에게 땅을 마지막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오늘 이 14장 여호수아 14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특별한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이 어느 땅이냐면 헤브론 땅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뽑기로 이제 땅을 뽑는데 이 헤브론 땅만큼은 제비뽑기 넣지 말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도록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겠노라고. 왜 그러냐면 이때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리더들은요 다 한 20살 아래예요. 왜 이미 다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미 몇 차례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곳이. 실패한 거. 그런데 모든 이들이 부정했던 그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강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뭐라 그래요?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뭐 해달라고요?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요 갈렙의 신앙입니다. 광야에 살아왔지만 늘 가슴에는 무엇과 함께 살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번번이 실패했을지라도 이 땅은 누가 나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갈렙을 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에 제목 붙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따르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충견이라는 것. 갈렙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충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잊지 않고 살아왔던 믿음이 여기서 이제 작동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내가 꼭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그리고 갈렙과 함께 그의 후손들도 반드시 그 땅에서 살게 만들어 주겠노라.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하는 그 산지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이 갈렙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향한 어떠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찬양과 성령의 운동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경남 땅에서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이러한 믿음이 존재하십니까? 내 믿음에, 내 신앙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지금 나의 환경과 상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길을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한다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기뻐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시는 게 내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또한 내가 싫어하는 곳이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어도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충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살아남은 갈렙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어느 지금 단계에 와 있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렙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온 땅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남들과 다른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